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39가지 어저께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제 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잡아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잡아 죽이려 하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반전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이미 다 파다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아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아마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표적들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 아니야? 아니,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 저러한 말씀과 저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 유대인 종교인 지도자들,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들의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면, 얘는 이단이야, 얘는 잘못된 거야 라고 확신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사람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확신이 없다 보니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얼버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발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게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까?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인이지만 육신이,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덜 가르치고 학원 보내랴, 학교 보내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이러한 세대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험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너 시험 때니까 집에서 공부해, 학원 가서 공부해,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성경은 신명기 28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순종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골라가면서 순종을 합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아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을 내서 이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다 소문을 냈는데, 정작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는 왜 안 잡아? 어떻게 머뭇거릴 수 있지? 지금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예수는 종교 사기꾼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없을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종교 사기꾼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 놓고 정작 예수님이 드러나게 계시는데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기꾼 맞아? 아니, 그리스도야? 이제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31절에 아까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불분명한 태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란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맞냐,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묻고 따질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면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서 왜 너는 세상 것을 더 탐하느냐, 뭐가 맞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부딪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힘이 왔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딱 들려줘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좀 부딪힘이 왔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너무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만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내 상황, 내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에만 맞는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판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성경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인환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덕수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덕수 권사님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아프신 상황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김덕수 권사님, 서인환 권사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의 선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 위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시켜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흡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낼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삶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제 재실수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일터 위에, 일삼영성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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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